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본문은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로마서 7장은 오늘 딱 한 번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아우르면서 설교 본문인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로마서를 끊임없이 서로 이어가면서 읽으면서 주시는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부터 오늘 본문인 7장을 지나 8장까지 특별히 로마서 이 5장에서부터 8장 사이에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죽음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헬라어로는 다나토스, 헬라어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헬라어로 한국말로는 죽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타나토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 또 다시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할 때 그 죄의 삭슨 사망, 그 사망이라는 단어가 다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도들의 영적인 죽음도 다나토스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대척점에 있는 영원한 죽음으로서의 죄의 삭, 그것도 다나토스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왔는데 오늘 로마서 7장을 딱 읽으면 7장에서부터는 또 하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4절 말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로마서 7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는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로마서 7장의 전반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사도로서 본인이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결혼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법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 마지막 25절까지 저도 이번에 설교하면서 느낀 건데요, 자료를 찾아보면 모든 전문가들, 특별히 교회 사적으로 로마서를 읽고 은혜 받기 원하는 전문가들이 쓴 모든 자료를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설교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장이 로마서 7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혼법,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보면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다가 여기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설명하다가 결혼법을 예로 든 것은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미스테이크인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왜 서로 결혼하는 결혼법, 율법, 구약시대 법을 예를 드는데요, 남편이 죽었다면, 남편이 죽은 사람은, 죽은 아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남편이 살아있는데 헤어질 수도 없고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결혼법을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겠지만
너무 주관적인 설명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요즘 법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결혼법을 예로 들었지만 제가 좀 다른 법으로 설명한다면 요즘 현대 사회의 실정법도 만약에 우리가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티켓을 받거나 또는 도둑질을 하거나 아주 최고로 엄한 잘못된 죄인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슨 죄이든지 간에 이 죄 때문에 시작된 처벌의 모든 과정을 한순간에 멈추게 하는 것은 사망이죠. 한국에서도 보면 아주 특별한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지 않아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게 그냥 공소가 취소돼 버리는 거죠. 차라리 이러한 설명이 여기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 법이 있지만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율법에 대한 것도 특별히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이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전체를 법이다, 규례다, 율례다,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왜 율법에 대한 죽음을 말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고 그 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 내가 어떻게 법을 지키는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 율법에 대한 이 집착,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잘 행동하면 구원받고 부족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한 가지 4절 말씀에서 간단하게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읽어보면 두 가지, 첫째는 이게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를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저 한국말 번역의 원어를 찾아보면 수동태이고 또 하나 완전히 과거에 완료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기능을 설명할 때 제가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가장 편안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그거더라고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화장이 잘 됐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죄가 내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을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될 것처럼 그리고 율법으로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을 향해서 다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로마서 7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7장의 키워드는 율법이고요. 그리고 7장을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5장부터 시작된 화두, 바울은 끊임없이 온전히 죽고 다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해석하기 왜 어려운가에 대한 것 중에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본문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호라, 이게 찬양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표현이 되게 우아하잖아요. 오호라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 다 찾아보면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느낌이 좀 쎄하지만 직설적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것은 이 피곤할 때 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지칠 곤, 아주 지쳐있는 상태, 그리고 괴로울 쓸고 곤고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번역된 그 번역서 보면 이렇게 해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까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셨죠? 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참 비참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것을 해석하는 게 왜 어렵냐면, 상황적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볼 때는 여기에 나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도 아주 날카로운 논쟁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니까, 저자가 바울이니까 1인칭 나는 당연히 바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참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기 입으로 자기 무슨 얘기든 못하겠습니까? 많은 로마서 전체 맥락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과 아주 팽팽한 텐션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라 당신들은 참 곤고한 사람이군요, 이러면 아주 깔끔하게 해석하기가 좋은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곤고하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라는 것이 회심하기 전에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그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러한 곤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이 나를 어느 카테고리 속에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쉽게 읽을 수도 있고 참 어렵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해석들도 있고 또 과거의 해석, 요즘의 해석들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쭉 살펴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호라,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 나가 누구이든지 간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저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와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면 어느 때 어떻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14절부터 25절 본문을 읽고 세 가지로 이 고백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의 자전적 고백, 자기 자신의 심정을 스스로 고백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바울은 자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모든 아담의 후예들을 포괄하는 자신의 기독교적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실존을 함께 마주하며 그 절망 끝에서 피어나는 진짜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지금 바울은 율법과 인간의 육신, 육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또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알았고 배웠고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살아온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스스로 육체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 말하였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율법 자체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인데 문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육신이라는 헬라어는 사르크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뼈와 살, 몸통, 머리 이런 생물학전 의미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 본성 자체를 이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이 표현은 로마 시대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간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리버럴하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내 안의 죄의 세력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마치 이와 같이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거나 때로는 죄가 드러나거나 폭로되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선물로 주신 그 율법이지만 율법이 이런 한계가 있고 그 율법을 믿고 살았던 육신적인 사도 바울, 육체의 한계도 있음을 15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의 한계인데요,
율법과 육신의 한계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한계가 있다. 말씀에 대하여도 죽어야 된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것도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예배 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 설교를 듣기도 하죠. 말씀을 은혜로 믿으면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법으로 믿으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16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죄 아래 팔리게 된다. 17절의 마지막,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선물로 주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고 죄 아래 팔리게 되는 모든 인간들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의 말씀 붙잡고 여기 다 모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1월 첫 주부터 이제 올해 반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 번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돌아서면 금방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맞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음 주에 또 와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리얼하게 생각해 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다시 돌아오면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어도 한번 그렇게는 해보자고 했는데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았다. 몇 주 전에 제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도 못 듣는다 그랬더니 어떤 신천 집사님이 저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그 말씀의 한계인 거죠. 은혜 받는 삶의 한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비참하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렇게, 정말 지난주에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인생 전부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씀, 그 한계에 도달한 거죠. 여기서 성전에서 은혜 받을 때는 당장 나가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또 그냥 일반화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성전에 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참 나는 곤고하구나, 내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구나, 내가 육신으로 내가 뭘로 열심히 뭘 좀 하면서 만족을 찾아보는 데는 날마다 한계가 있구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았지만 여전히 율법과 나 자신, 인간,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실존적인 영적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영적 분열, 본문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영적 분열이라는 단어가 적절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분열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적 전쟁 또는 영적 갈등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주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갈등입니다. 그 이야기를 18절부터 23절 말씀 읽으면서 소개하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하는 것 있는데 원하는 것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선을 원하는데 그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법의 갈등, 두 가지 법의 전쟁을 계속 설명합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잠깐 고민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편안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괜찮으십니까? 어두워가지고 이거 뭐 표정이라도 봐야 제가 눈치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제가 좀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셨네. 너무 성전에만 오면 편안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누가 아직도 공고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셔서 나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영혼 평안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죄 아래 팔려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의 영향력으로 딱 속사람이 꿰차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죄로 꽉 찬 속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안에서 그때부터 막 이 두 가지가 영적인 두 가지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뭐냐? 영적인 갈등,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20, 30년이 됐는데도 늘 평안하기만 했다. 이건 정말 타고난 영적인 사람들이죠. 아직 이런 사람을 제가 잘 만나보지를 못했는데요, 이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것이 정상인 겁니다. 주일 되면 이번 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제 또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묵상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종하는 삶 앞에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분열하여 갈등 일으키고 전쟁하면 실패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뭐 원하는 건 선한 건데 나는 맨날 원하지도 않는 이것만 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련 없는 고백일 수 있지만 정말 매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해 보았고 결단해 보았고 시도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오늘도 나는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잠들었구나, 이렇게. 이번 주일에는 어떻게 늘 신앙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 앞에서 늘 결단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결단한 후에도 흔들리는 이런 영적인 분열과 갈등. 오라,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죄 아래 있을 때는 그냥 죄의 속사람 하나의 법만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정말 영생의 소망으로 더 이상 죄의 삿을 끊으려는 이 싸움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라 영적 갈등 속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탈라이포로스라는 이 곤고하다, 전쟁터에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격렬하게 싸우다가 이제 온몸이 찢기고 상처 입어 이제는 딱 숨 하나 남아있는, 그렇게 비참하게 모든 것이 다 찢기고 잃어버린 그 상황을 바로 이 헬라어 탈라이포로스, 이 단어를 곤고하다 번역한 것이고, 새로운 성경에서는 비참하다, 한국말로 그냥 단순히 비참한 사람이도 이로다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용량의 표현입니다.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그냥 저는 이 나를,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있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서 나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사실 그냥 쭉 읽어도 상관없는 단어인데요, 저도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는데 사망의 몸, 한국말로 번역된 이 사망의 몸이 그냥 쓰여진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 원어와 해석 주석서를 보니까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 처형만큼 아주 지독한 죄인을 처벌하고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한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서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당신도 사형, 이렇게 이제 재판관이 선고를 하면 로마 시대의 사형법 가운데 어떤 사형 제도가 있었냐면 내가 죽인 그 사람의 몸을 이 죽어야 될 사람의 몸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다 앞뒤에 이미 썩었으면 썩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앞뒤에 그 내가 죽인 사람의 몸을 붙여서 완전히 죽은 자와 함께 같이 죽여버리는 사형 제도가 있었고, 그 용어 그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앞뒤로 이 썩어질 몸에 붙어져 있는 이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나의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 나는 끝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누가 나를 좀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죽을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 사망이라 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참한 곤고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스스로 고백하면서 비참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한다잖아요. 방금 전에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은혜는 바로 이런 고백과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깨끗해져 봐야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스스로 율법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잘하면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 오히려 말씀 앞에서나 은혜 앞에서나 곤고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때,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바울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음을 믿기에 우리가 이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 끊임없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도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먼저 시도해 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곤고한 사람인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로마서 8장이겠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위대한 복음 선언의 정점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이지만 로마서 8장 1절과 2절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리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자유함, 곤고한 것 같지만 비참한 것 같지만 마침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